우리 지구상의 수백만 종의 생명체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고, 인간으로 태어난 가운데서도 부처님 법을 만난 귀한 인연이 되었습니다. 이 귀한 인연을 감사하고 다짐하는 뜻을 다 함께 삼보림전에 아뢰도록 합니다. 따라합니다.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아금문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마반야 바람일 설법을 잘 듣기 위해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모든 제업을 참여하는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의식을 함께 합니다. 지난 동안 지은 바 모든 악은 무실에 담긴 죄로 말미암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리 금일참회 수도중대 금일참회 사음중대 금일참회 망어중대 금일참회 기어중대 금일참회 양설중대 금일참회 악구중대 금일참회 삼해중대 금일참회 신해중대 금일참회 치암중대 금일참회 백업동안 사인대 한생각에 나의 없으리. 마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조차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진참해라 한다네. 참매지름 살다 못자 오지 산다야 산다하옴. 살다 못자 오지 산다야 산다하옴. 살다 못자 오지 산다야 산다하옴.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자리해 주세요. 우리가 마음이 고요하다 또는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마음이 고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또 편안해지느냐? 마음이 고요한 게 뭐냐? 말은 이래저래 할 수가 있는데, 정말 마음이 고요한 그 경지, 그런 상태, 그게 뭐냐? 이렇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봤을 때, 뭔가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어렵거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하다,
마음이 고요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꺼내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내 마음 바탕이다.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허공을 비유합니다. 허공, 하늘. 그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구름이 없을 때. 구름이 하나도 없어요. 태양이 밝게 빛나겠죠. 구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태양이 아주 환하게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요하다. 고요한 것은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것 같아요. 구름이 없어야 오락가락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하늘에 구름이 없는 것과 같고, 구름이 없을 때는 태양이 빛난다. 그러면 내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는 내 마음이 아주 환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내 마음이 환해지고 밝고 분명하다. 그런 거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 어떤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무턱대고 살아가요. 그냥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거나 또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습관대로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소홀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관대해서 자기가 소홀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면은, 밝으면은, 어둡지 않으면은 이렇게 분명해져요. 구름이 없는 하늘에 태양이 빛나듯이 내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내 마음이 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밝은 것이 곧 내 마음이 고요해진 것이다. 그러면 밝은 것이 뭐냐? 내가 이제 서울에 나들이를 할 때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갑니다. 여름엔 또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탈 때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우산이나 모자를 벗어서 선반 위에 올려놓거든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올려놓지 않고 올려놓는 선반 위에다 우산하고 모자를 벗어서 올려놓죠. 올려놓는 내 자신을 또 다른 내가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 내가 지금 선반 위에다가 우산을 올려놓는구나. 모자를 올려놓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려. 그 이제 딱 올려놓고는 그 밑에 바로 의자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또 한 번 더, 이 선반 위에 내가 모자와 우산을 올려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으로 딱 관해 보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한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안국역에 가서 내릴 때 요거를 가지고 내린다.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다른 이제 일도 하고, 뭐 또, 편지도 쓰고, 메모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안국역에 도착하면 딱 들고 내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분명한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고요해졌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실은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알고 공부를 못한 사람은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한국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다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나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딴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쉬운 얘기,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고요하다. 내가
선반 위에 올려놓는 우산하고 모자를 딱 들고 잊어버리지 않고 내린다. 그래 내가 이제 또 제일 화가 날 때는 언제냐? 화가 날 때는 그 모자를 올려놓은 모자를 남이 올려놓은 것도 아니야. 내가 내 손으로 올려놓은 거야. 내가 모자를 벗어가지고 거기다 딱 올려놨는데 그냥 내리는 거야. 잊어버리고. 나는 누구한테 얻어맞거나 욕을 듣거나 하는 것은 뭐 화를 안 낼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내 자신에게 그런 어떤 그런 분명치 못하고 내 마음이 어두웠을 때 제일 화가 나는 거야. 그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그냥 내가 아는 일이지만 내가 가장 내 자신한테 화를 내고 내 자신을 정말 참 야단을 치고 경계를 하는 그런 이제 입장이거든요. 그게 뭐냐?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한 행동을 내가 모르는 걸 밟지 못하다. 태양이 없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밝혀야 하는데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밝히려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밝히는 것은 자기의 일이에요. 남한테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이제 그렇게 분명하게 딱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나이 60, 50 대학 나와서 아무 소용없어요. 절에 와서 설법을 듣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내가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한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돼. 모르면은 습관에 따라서 하면은 밟지 못하면은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은 계속 도둑질을 하고 계속 사기를 치는 거예요. 알면은 내가 도둑질을 하면서도 분명히 그 도둑질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기를 안 치고 도둑질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나쁜 짓을 안 할 수가 있다고. 어두우니까 그런 거거든요. 나는 어두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걸 가장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어두워서.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마음을 좀 이렇게 고요하게 해라. 너희는 어떻게 안정감이 없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 안정감이 무엇이고 마음이 고요한 것이 무엇이고 마음이 고요한 것과 밝은 것이 같은가 다른가 하는 것을 그걸 몰라. 모르니까 나이 60이 되고 80이 되고 100살이 돼도 나이 값을 못하고 사람 값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남이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손으로 모자를 벗어서 선반 위에 올려놨는데 그거를 놓치고 그냥 내린다. 잊어버리고 내린다. 거기에 대해서 그 모자에 대해서 그 우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천하의 나쁜 인간이고 바보 인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자로 특히 불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살고 적당히 살고 그냥 어제 살았던 것처럼 오늘 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인간들한테 어제 해놓은 음식을 그러니까 어제 해놓은 밥을 오늘 아침에 또 주면은 식은 밥 줬다고 두들거려야 돼요. 그런데 어제 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을 오늘 또 반복하면서 왜 그거는 왜 투덜거리지 않고 또 화를 내지 않고 그래?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허술하고 생각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그렇게 이제 사는 죄를 몰라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친구 간에도 그렇고 같이 사는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그런 거는
크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야 아는 것도 아니고, 남자만 아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아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그냥 사람은 누구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살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은 깊이 깨달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부족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잘못된 자기 자신에서는 다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심과 다짐을 반복하는 그런 향상된, 발전된 그런 인간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고 대고마나 산다. 그냥 짐승처럼 맛있는 거나 먹고, 뭐, 배불리 먹는 거나 챙기고, 그게 어떻게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인간의 고귀함이라고 말을 하고, 또 인간의 참 성품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말입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불교는 뭐냐? 삶이에요, 삶. 어떤 삶? 바른 삶. 자기가 자기에게 책임을 지는 삶. 자기가 모자를 벗고 우산을 선반 위에 올려놨으면은 암무격에서 그 모자를 들고 그 우산을 들고 내리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이 바로 불교예요.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사람들한테 이 세상에 헌신하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여름에 더운데 농사 짓지 않아도 배불리 밥을 먹고 빵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누구의 덕이야? 이 세상의 은덕 아닙니까? 그런 이 세상의 은덕을 받았으면은 이 세상에 뭔가를 키워내야지. 그래서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잖아. 밥 먹으러 가면은 누구든지 아무기가 저기 밥을 한 번 사면은 다른 사람도 밥을 사야 돼요. 왜 얻어먹기만 해? 그럼 잘못된 거 아니에요? 왜 밥을 사는 사람은 계속 사야 돼? 그런 거는 생각이 삐뚤어져 있는 거고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고 그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돈이 없으면 남한테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이라도 내야지. 예를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애들의 삶은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내가 5, 6월 더운 날씨에 농사를 짓지 않아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농부의 은혜예요. 내가 밤새워서 배를 짜지 않아도 좋은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내 몸뚱이를 가리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정유의 은혜예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은혜 속에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은혜 속에서 주인인데, 그 세상을 위해서 세상에 그 짐이나 되고, 세상에 해를 끼치기나 하고, 세상에 나쁜 짓을이나 하고, 아무것도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은 얼마나 비참하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세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런 도리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살아나요. 아, 그렇구나. 내가 오늘 스님의 설법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진 거예요. 그 똑같은 말이에요. 허공에 구름이 없으면 태양이 빛난다. 내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이치가 훤하게 드러나고,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누구 말을 듣지 않고,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아도, 아, 이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이거는 이렇게 잘못 생각했던 거구나. 스스로 알아서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은비 씨, 이 말 이해했어요? 아주 부처님하고 인연이 깊네. 나는 오늘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믿지 않고 있었어. 기쁘다. 내가 은비 씨 좋아하거든.
잘 왔어. 부처님하고 인연이 있어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불교는 어떤 그런 종교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 전에 불교는 뭐라고요? 불교는 삶이에요. 어떤 삶? 바른 삶이에요. 바른 삶은 어디 있어요? 교과서에 있어요? 아니면 저기 돌에다 써 있어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어요.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 어두운 마음이 아닌 밝은 마음. 들뜬 마음이 아닌 고요한 마음. 차분하게. 그래서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딱 그걸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그걸 못하고 깜빡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스스로 내 자신한테 다짐하고 자꾸 이렇게 내 자신한테 일깨우고 깨우치고 있어도 그런 깜빡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를 나무랍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느냐? 남이 시킨 일도 해야 되는 일인데 스스로 해야 될 일을 깨달아서 느껴서 스스로 알고 해야 될 일을 왜 하지 못하느냐? 그 어떤 때 이제 나들이로 나갈 때 이렇게 이제 방에서 뭐를 챙겨가지고 나가다가 깜빡하고 빠뜨린 게 있어요.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그러면은 그 엄청나게 제 자신이 부끄럽고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참 찌질이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되나 하고 이제 나를 그렇게 나무래곤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법을 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쓴다. 자기 마음을 쓴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흔하게 밝아지면은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여. 그렇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사람의 행도 보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보이고, 다 그런 것을 일일이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보면 알아요. 그리고 처음 본 사람도 이렇게 얼굴만 봐도 알 때가 있어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앉아있는 분들도 다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남의 얼굴만 쳐다보고 봐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을 보고 그렇게 남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남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남편을 알고 아내를 알고 가족들을 알고. 근데 이제 애 키우는 걸 내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거나 어쩌다가 이렇게 한번 보게 되면은 그 어미 아버지가 아주 무섭게 야단을 쳐요. 그럼 저렇게 왜 무섭게 야단을 치나 하면은 애가 뭐 그냥 꼼짝을 못하죠. 그럼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모르니까 무섭게 야단을 치거든요. 자기를 알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저 나이 때는 저 아이만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이한테 야단을 치겠어요? 먼저 어떤 그런 인간으로서의 동질감을 느껴요. 깊은 어떤 유대감을 느껴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아이, 유대감을 느낀 아이한테 올바르게 이끌어주려고, 그럼 어떻게 저 아이의 어떤 생각을 고쳐놓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해요. 고민을 해요. 부모로서 책임을 져요. 그럼 거기에서 좋은 생각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치고 이렇게 참 그 무례하게 애를 키운 집안하고 다 설득하고 다 이루고 엄마 아버지가 모범이 돼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그런 일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음 생에 죽어가지고 좋은 부모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 좋은 스승 만나야 되겠다. 이게 최고의 원리예요. 죽을 때 무슨 원리십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훌륭한 부모 만나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다시 불도를 따는 게 내 소원이다. 잘 먹고 잘 살고,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그게 소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유전인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유전인자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야 돼. 좋은 부모를 만나야 여러 가지로 잘 형성이 되어가지고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지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연부를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또 1080배를 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번거롭지가 않아진다. 그러면서 1080배를 다 하고 나면은 마음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1080배 하느라고 딴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아이고 힘들다. 언제나 끝나나. 이제 100번이구나. 이제 200번이구나. 다른 생각을 못하고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알고 보면은 한 생각만 해나가는 거예요. 1080배 한다는 한 생각만 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곁다리로 붙는 것이 아이고 힘들다. 내가 괜히 시작했네. 이제 100번이네. 300번이네. 이렇게 하는 것은 잠깐 달라붙는 그런 뭐라고 할까. 뭐 흙덩이라고 할까. 먼지라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오직 1080배 하는 데 있죠. 그게 마음이 고요해진 거야. 그래 마음이 고요해졌으니까 다 마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즐겁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냥 뭐 마시는 걸 먹지 않았는데도 얼굴을 확 하고 그냥 징글벙글합니다. 누굴 봐도 예 합니다. 거기다 설법을 들으면은 그냥 기뻐서 춤을 춥니다. 마음이 밝아져 있으니까. 고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마음가짐의 삶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불자의 인생. 불교는 뭐라고? 삶입니다. 불교는 뭐라고? 바른 삶입니다. 바른 삶이 뭔데? 고요하고 바른 것입니다. 고요하고 바른 것이에요. 미쳐 날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은혜를 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도 고요하고 밝지 않으면 몰라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좀 나이가 좀 처녀였던 것 같아. 좀 당돌한가? 가까이 사는 사람인데 스님은 밤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해서 내가 지금 너 필요하다라고 해서 달려올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느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었거든요. 무슨 소리야 이러니까 내가 전화를 해서 밤중에 와라 이렇게 하면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뛰어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되느냐. 나는 그런 사람 없다 이러니까 저는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러. 그 사람은 그럼 네 종이냐? 네 로봇이냐? 아니, 그렇게 한다고 공을 많이 들였죠. 그러는 거야. 공을 많이 들였다는 거야.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야. 돈도 주고, 뭐, 만나자라고 하면은 막 뛰어, 만나고, 시간도 주고, 뭐, 별거 다 했다는 거야. 나 참 나쁜 인간이네. 그랬어요. 왜요? 이러는 거야. 그건 뭐 잘못입니까? 그게 인간의 의리고 우정 아닙니까? 너는 참 정말 모르는 인간이다. 왜 네가 뭐라고 남을 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느냐? 미친 인간아. 내가 뭐 그랬어요. 내가 좀 약간 과격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처음에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왜 네가 그런 좀 고귀한 사람을 네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네 종으로 만들려고, 네 어떤 그런 의도대로 그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네가 그런 수작을 부리느냐. 그래, 그때서야 알아보고, 그게 저는 좋은 뜻으로 우정이다. 의리 있는 인간을 나는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게 아니네요. 그렇지, 그게 아니지. 왜 네가 네 뜻대로 인간을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네가 좋냐? 그 인간이? 요즘은 여기 안 오네요, 그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자신에게 진실하면 된다. 네 자신에게 진실해라. 네 자신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어떻게 타인에게 진실하느냐. 진실한 척 보이는 거고 의도를 가지고 진실한 척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네 자신에게 진실하면은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드러난다. 네가 그 사람한테 잘못한 걸 싫으면은 진심으로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진실이다. 그것이 전달되면은 네하고 친구가 되지 말라고 해도 친구가 되고 된다. 사람들은 몰라요. 왜 모릅니까? 설법을 듣지 않아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서. 무턱대고 살아서. 돈만 믿고 살아서. 정의만 믿고 살아서. 그걸 헛사는 거예요. 슬픈 거예요. 그런 이제 측면이 있고, 또 오늘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시대가 달라져서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가 성마인데, 성마의 엄마가 아이를 낳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어요. 몸이 퉁퉁 부었어요. 아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엄마도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성마의 아버지는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맨날 골골 했는데 성마이가 혼자, 내 친구가 혼자서 이제 지금 멀쩡한 사람이야, 그 집에서는. 그래, 그 엄마를 뒷동산에다가 묻고 강원도 정선으로, 우리가 살던 데는 소백산 소국이거든요. 태백산 정선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거기 가면은 나무 열매라도 먹고 산다. 따서 먹고 산다. 이래가지고 그리로 이제 갔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얘기 들으면 전설 따라 삼천리를 듣는 것 같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에도 하루 3끼 밥만 주면은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새벽에 와서 밤늦도록 일을 해줬어요. 밥만 먹여주면은. 그런 때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은 남 밥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 배고픈 사람에게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한테 옷을 사주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런 굶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라가 나섭니다,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거기서 용돈도 주고, 또 무슨 쌀도 갖다 주고, 쌀도 갖다 줘요. 노인병이 몇 분 있으면 수시로 쌀이 나와요. 그게 뭐냐? 나라가 잘 사니까 복지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 불자들은 세상을 위해서 좋은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일을 깨닫게 해야죠. 깨달아서 올바른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대인으로서 배불리 밥 먹고 살면서 그냥 남도 없는데 쌀이나 갖다 주고 떡이나 갖다 주고 이런 것으로서 남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돕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건 돕는다 하더라도 어리석은 돕는 거예요. 진정으로 돕는 것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돈이 좀 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기 도끼한사에다가 약사선을 하나 딱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상에 아무리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해도 병든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그 병든 사람이 와가지고 약사전에 와가지고 거기서 1080배를 하는 거야. 100일을 하는 거예요. 약사전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제하고 부처님적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어떤 그런 남 돕는 것이다. 옛날처럼 우리가 뭐 쌀을 주고 옷을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 돕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올바른 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남 돕는 것이고 오늘날 불자의 어떤 삶이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기 분들이 다 자기 혼자 왔잖아요. 이웃 사람들한테 저리 가자. 저리 가면 사는 길이 있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이 저에 있다. 저리 가자. 그렇게 해서 아들, 딸들도 데려오고 또 가족이나 이웃들도 데려오고 이렇게 데리고 와야 돼요.
자기만 혼자 와서 듣고, 안 되는 것보다 좋은데, 이런 상태에 머물러서 안 돼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고요한 게 뭐냐? 고요한 거요? 잘 모르겠는데요. 마음이 바른 건 뭐냐? 바른 거요?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인생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잘못이다. 이렇게 하는 건 잘하는 것이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게 마음이 바른 거거든요. 그걸 잘못한 건 어떻습니까? 원영씨, 내가 참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른 거예요. 참여하는 게 바른 거거든요. 참여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뉘우치는 거는 대단히 훌륭한 일이에요. 마음이 밝지 않으면 남한테 사과하거나 뉘우치지 않아요. 내로남불이나 하고, 남 탓이나 하고, 얼마나 비겁한 인생들이에요. 어두운 인생들이죠. 이 세상을 좀먹게 하는, 이 세상을 부패하게 하는, 이 세상을 뭉들게 하는 그런 인생들, 그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돼서 되겠어요? 국민이 똑똑해야 돼요. 똑똑하려면 어째야 돼? 5천만이 다 독재자 신도가 돼야죠. 설법을 듣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뜻을 다한다,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크게는 내가 이 세상의 은혜로, 이 세상의 어떤 그런 고마움으로 혜택을 받아가지고 잘 살잖아요.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고, 또 뭐 차도 있고, 불편하지 않고, 또 좋은 집도 있고, 비바람에 노출되지 않고 잘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의 은혜로 잘 살면은 나도 이 세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게 되잖아. 왜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모르니까. 밝음이 뭔지, 고요함이 뭔지 모르니까 천방지축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달라지고,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 나간다 하더라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도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길이에요. 우리 모두 진리의 길을 힘차게 살아가도록 합시다. 울려서 법계를 진동하여 처리자리 밝아지고 잠잠해서 급전 봄소식이 급부에 찬란해라. 일시 형상으로 모령상을 떨쳤으니 도솔살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내 생명 부처님 무량 공덕 생명 용맹 정진하여 바랍니다. 또 성취한다. 암마 반야바라밀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샤본사